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다루면서 그 파송의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의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모든 그 신앙들이 흩어질 때 생겨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 선교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적합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기뻐하며 그 안에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뭉쳐서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계기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세상에 하는 말이 있죠. 동호회라고 하는 건 동호회.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이 동호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때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지만 부족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요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만 보더라도요 이 안디옥 교회가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상당히 열려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나오죠.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에서도 우리 잘 아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둥이다, 흑인이다 라고 말할 때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네그로, 이 니게르는 네그로에서 나온 다시 말해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마찬가지죠.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인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루기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나오는 거죠. 헤롯의 젖동생, 헤롯의 친형제는 아니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이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나인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우리 일반 유대인들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쳐지기 어려운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구브로 사람 바나바와 다소 사람 사울까지 지역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가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바뀜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그 본질적인 면에서 찾아가는 그러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교 지형적인 교회가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는 첫 번째 근거, 첫 번째 배경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탕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차이를 사랑하고 또 메꿔가면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합이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비록 인종과 출신과 계층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었음을 증거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하는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주님만을 예배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방향성, 우리 삶의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이라고 할 때요, 이 금식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3대 경건 행위 중에 하나였지만 상당히 이것이 외식적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게 외식적으로 변해져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사실 금식의 본질은 뭐냐? 금식의 본질은 모든 육체의 욕구를 내려놓고 영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엄격한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 금식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첫 번째로 선교사를 세우는데, 사람을 세워서 이제 복음 전파의 그런 역할을 맡기는데, 그 사람을 세우기 앞서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기 원했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들과 또 판단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거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울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 결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죠. 따로 세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의 역할이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명적인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하나하나가 주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큰 사명 받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작은 사명 받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역할이 주어지고 이 사람에게 작은 역할을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들은 큰 역할 감당하고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작은 역할 감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나를 따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리고 살람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게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성령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의 명령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말하는데 여기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1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다시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이 마가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그러니까 여기선 사울이 안 하지만 사도 바울과 엄청나게 싸워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이유가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사실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넌 너무 약하다. 넌 조금만 선교여행하다 이렇게 내려놓고 돌아갈 것 같으면 이 2차 전도여행 때 너가 또 망칠 수가 있으니까 널 데려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싸우게 된 배경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사람의 존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나약하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가 요한을 사용하시니까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을 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이 모든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마가복음을 쓰므로 말미암아 성서의 기초를 이루게 된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의 존재를 잊지 말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실 정도의 큰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는데,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죠, 그렇죠? 이 구브로에 가서 처음에 이제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보에 갔다고 얘기하는데, 살람이와 바보는 섬의 끝과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보라는 지역은 구브로 섬의 서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보라는 지역인데, 이 바보라는 지역에 당시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꾼. 이 방해꾼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였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이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자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뜻은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말하는데, 이 마술사 바예수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힘썼다라고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나로 하여금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매 순간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악한 존재를 자꾸 우리들에게 전쟁을 향하도록 붙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못하게 한 존재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오히려 이 엘루마 바예수를 물리치죠. 바예수가 눈이 멀어서 맹이 되어서 그가 더 이상 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예수가 맹이 된 사실도 놀라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게 되었고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그가 놀랍게 여기게 되는 일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복음의 사람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람으로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영적인 걸림돌들이나 방해 일들을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방해꾼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